오늘부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은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최상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큰 반역자들의 큰 죄도 감당하시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적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구원으로 큰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의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큰 죄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에게 큰 지혜와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위대한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녕 위대한 말씀이며 특별히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4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본문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둘째, 본문은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의 초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문은 충만한 효력이 있는 용서를 약속합니다. 넷째,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을 제시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일부 형제들은 내가 습관적으로 죄인들에게 제시하는 일반적인 초대의 말로 인해서 크게 붕괴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보편적인 초대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논증으로서 사실만큼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아주 명백히 기본적인 감각조차 없는 죄인들을 향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매를 가한 손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부주의하고 무가치하며 불경건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된 곳이 없습니다. 이 장의 문맥은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망령된 상태에 떨어진 인간 본성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서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쳤습니다. 미치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미쳤습니다. 아니, 그는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최악의 상태가 겹친 것입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한 가닥 희망도 없으며 어떤 희미한 형태의 선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이 장의 내용에 재차 여러분의 주의를 바랍니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여러분은 본문이 몰지각한 죄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몰지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타이르듯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불러 그분의 불평을 들어보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분은 창공을 향해 별들을 향해 해와 달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들어보라고 명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분의 호소에 대해 죽은 듯이 무감각하므로 그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경고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얼마나 훌륭한 시적인 표현인지요. 인간이 들판의 돌들보다 더 야만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돌이켜 무생물인 피조물을 향하여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러한 초대가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다음으로 여러분은 이 본문이 감사치 않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묘사에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선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무릎 위에 올려져 귀여움을 받았고 성결의 침상에 뉘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고 기우뚱거리는 헛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명기에 그분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죄를 범했고 또 성인이 된 이후로도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훈계들을 거역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며 지내왔던가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듯 공공연히 반항했습니다. 우리는 섭리의 은총들을 우리 죄의 보조 도구로 삼았고 그분의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죄악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너그러우셨던 하나님께 대해 배은망덕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또한 이 본문이 짐승보다 나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짐승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짐승처럼 취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짐승들이 술에 취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주 천박한 악에 빠질 때 우리는 그가 짐승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말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들은 목을 들이우고 사람이 씌워주는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 논쟁하던가요? 땅의 모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다스리라. 자, 만약 우리가 짐승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만큼의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양심에 있어서 그들이 짐승들보다 더 못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소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당나귀가 그 여물통을 인식하는 것만큼도 그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떤 말이 일은 하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고만 한다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말을 20년 동안이나 키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40-50년간을 돌보시면서 그 코에 호흡을 주시고 그 입에 빵을 넣어주시고 그들의 등에 옷을 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비방하고
그분의 율법들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인 자들이 우리 중에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분은 정녕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여러분이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이해할 때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상은 바로 짐승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나빠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 일랑 하지 마십시오. 저 불량배들과 저 매춘부들과 저 술주정꾼들과 저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와 당나귀보다 악한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그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죄의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대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별이 반짝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자들은 얼마나 적은지요. 자, 이 장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해질 것입니다. 자, 14절을 볼 때 그들은 죄의 짐을 가득 실은 자들임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짐으로 무겁게 눌릴 때 그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잔뜩 올려져 있습니다. 죄의 무게로 짓눌려서 그들이 옴짝달싹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 본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깊이 스며든 물감처럼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추구해도 그들의 죄가 발에 묶인 사슬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선한 생각들이 생겨나도 오랜 악의 습관들이 곧 갓 태어난 유아들을 살해하듯 그 생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들은 죄악의 무거운 짐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죄가 나에게는 방해물과 족쇄가 되었으니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구나. 자,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죄가 단지 본성일 뿐 아니라 제2의 본성이 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죄의 행위가 죄의 습관을 키웁니다. 그 쇠 그물에 얽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에게 많은 종력에 묶이고 노예처럼 손과 발에 쇠사슬이 단단하게 채워진 이런 자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